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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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 12장 말씀이죠. 1절에서 25절까지 전체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고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눈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야훼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야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의 애굽에 들어간 너희 조상들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과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야훼를 잊은지라. 야훼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야훼께 부르짖으리되 우리가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노나 이제는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야훼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야훼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13절이죠. 너희가 만일 야훼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야훼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야훼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야훼 명령을 거역하면 야훼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야훼께 아뢰리니 야훼께서 우리와 피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야훼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그날에 우리와 피를 보냈으니 모든 백성이 야훼의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시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야훼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야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브라함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네, 이렇게 마지막 25절입니다. 사무엘이 그 나이 50되었을 때 자신의 사사직무를 돕도록 하기 위해 두 아들을 보조사사로 두었죠. 사무엘의 장자는 유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자 아비야인데 여호와는 아버지시라는 뜻이죠. 사무엘의 두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그의 믿음과 영감이 깊이 반영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이런 이름을 지닌 두 아들을 보조사사로 두어 늙은 나이에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사직을 돕도록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무엘의 기도와는 달리 두 아들들은 사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심각할 정도로 타락한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잘못 판결한 거죠. 여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자식들에 대한 반교육을 위해 사무엘이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그 지나온 삶에 대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운 곳이 없이 깨끗하게 곤명정대했었다고 3절에서 5절에 고백하고 있죠. 내게 여기 있나니 야훼와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야훼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노라. 사무엘의 탁월한 통치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인정하는 바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깊은 신앙과 더할 나위 없이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의 삶의 본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백성들의 실망과 불신감을 키웁니다.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 나이 늙어야 예전같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사무엘이 두 아들들을 보조사사로 세워 그 통치 공백을 메워보려 하지만 오히려 부정부패하고 타락하여 불신감만 팽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국에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침공과 약탈로 끊임없이 시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다 안전하고 강력한 국가 체제를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왕을 갖고 강력한 왕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던 모압, 암몬, 에돔 등 주변 국가들을 자신들의 모범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소위 왕정 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한 것이죠. 왕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왕정 국가 체제를 형성함으로 주변에 이웃 나라들이 동등한 차원의 군주국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고통을 준 주변 국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조직력을 갖춘 군대 또한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통솔할 강력한 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과 숱한 전쟁을 통해 훈련이 잘 된 이방 군대의 강력한 힘과 짜임새 있는 조직, 그러한 조직을 지휘하는 위풍당당한 왕의 모습에 부러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로들만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죠. 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이런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했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느니라.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이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같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주변 국가들로부터 압제당한 이유가 자신들의 범죄와 불신앙과 우상 숭배 행위에 있는 줄 깨닫지 못하고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결함이 있다고 보고 부족하다고 본 거죠.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태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그 선민으로서의 고유한 특권과 사명을 포기하는 이른바 하나님께 대한 독립선언과 같은 방자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절대적으로 의뢰할 또 다른 그 무엇을 섬기고자 하는 우상 숭배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적인 허용일 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인간 왕이 가져다주는 온갖 폐해를 깊이 채우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고 유일한 통치자임을 깨우쳐주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택한 왕으로 인하여 후에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주물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은 방임적 성격이 된 것으로 일종의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후일로 호세아 선지자에 의해 설파된 바 내게 분노하였으므로 내가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는 메시지에 의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처럼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 자체가 악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왕정 제도는 이미 모세에 의해 예언된 바가 있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증거합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에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에 오르거든이 율법서의 등자물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어 그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14,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 평생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섬기기를 배우며 말씀대로 짓게 행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왕정제도나 그의 모든 일의 진행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방법대로 행해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때와 경륜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인본 주의적 욕구를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앞서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로 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이 추앙하며 자랑할 수 있는 영웅을 원했던 것이죠. 다른 나라의 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과 달라야 된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 구별되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한 대로 사울이라는 잘생긴 젊은이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온 나라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사울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다시 블레셋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하죠.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와 개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죠. 사무엘은 그의 남은 생애를 사울과 쇠퇴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경험이 많은 나이든 경건한 지도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이죠.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야훼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야훼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인 너희 하나님 야훼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면 야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리고 10년 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5장에 가면 2, 3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장 8, 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좋은 것 남겼어요. 1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왕이 스스로를 작은 사람이라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께서 왕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는 왕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주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고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비겁하게 변명합니다. 나는 주께 순종하였나이다. 주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나이다. 다만 우리 군인들의 전리품 가운데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고 왔지만 그것은 선지자께 섬기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진멸한 백성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다시 책망하죠. 주께서 어느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는가?
아니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는가? 잘 들어라. 순종이 제사보다 맞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도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각을 불러내 죽이고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 사무엘을 만나지 않았죠. 사울을 만나지 않았어요. 이는 사무엘이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왕은 폐위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한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직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껏 함께 하셨던 성령을 거두시고 악신이 들게 하여 비참한 말로로 내몰죠.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울은 그 후부터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결국 사울은 신전무당 여인을 찾아가 악령에 이끌려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한날에 처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31장 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시대가 변해가고 있었고 나이 든 사무엘은 자신이 마지막 사사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질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늙었다는 이유로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8장 7,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말씀을 그대로 했고 그대로 행합니다. 8장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은 늙어가는 세대, 가는 세대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도록 했고 왕정제도의 폐단에 대해 엄히 경고하고 제도를 가르칩니다. 가는 세대로서 사무엘은 자신을 배제하고 왕정시대를 열고자 했을 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죠. 빌라도가 체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고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죽여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라고 하자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죠. 새로운 세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지라도 그리고 이 세대에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고 인생의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삶의 왕이 되는 신앙생활로 범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세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태어났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오나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낳은 후 이는 내가 야훼께 구하였다 라는 뜻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할 때 이르러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사무엘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죠. 99편 6절이에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야훼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도 그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를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네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이런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자신 역시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무엘이 기도하면 날씨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자 군대가 물러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것을 거부하고 새것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세대는 사무엘을 늙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지도자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곳까지 막을 수는 없었어요. 나이든 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역 가운데 하나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새로운 세대가 가는 세대를 거부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즉 오는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아무리 세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가 오는 세대의 삶을 변화시켜 복된 세대로 가져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도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 오는 세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셋째, 또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초대교회 사도들을 중시했던 일들의 두 가지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었죠. 사도행전 6장 3,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심령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두 가지를 결코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결합시키셨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 없는 기도나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도 증거되고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마다 죄사함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신명기 5장 31절 33절 보면 나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니엘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던 중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우상숭배 죄악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4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 안 받고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래야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진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러면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은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의 때를 알려주시죠.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기부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나 내 백성 가운데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에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권되어 굉장한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에 홍수에 휩싸일 집을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미성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로 자신의 향한 하나님의 뜻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말씀을 전하고 다니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39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을 때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온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성경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고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 지식 없는 열정이 되죠. 우리의 삶의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직에서 물러나고 바로 하나님 말씀 사역에
힘을 기울였어요. 선지자 생도들을 모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하는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죠. 고향 마을 라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세우죠. 나중에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도 학교가 세워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도록 나이든 세대에게 명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에도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야훼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는 세대를 위해 자손들의 복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전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그를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후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다. 15장 35절이죠. 사무엘상 사울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한 것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얼마든지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허송세월하고 있는 사울의 어리석음 때문에 슬퍼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으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가슴 아파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마저도 내 아버지께서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라고 탄식합니다. 요나단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왕권 세대들로 보며 노인들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그는 사무엘을 찾아갔고 그의 가르침을 구하죠. 사무엘상 19장 18절에.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선하게 인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며 가는 세대들인 노인들이 장탄식하는 점들이 많지만 이 세대의 미래인 젊은이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엘처럼 가는 세대들은 비록 제도권 밖에서 섬겨야만 한다 할지라도 울며 기도하며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못지않게 그들을 위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러 오니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먹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을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합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라. 민족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슬프다. 내 상처에 내가 충성을 당하였도다 하고 예레미야는 울부짖었어요. 에스겔 선지자 당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에스겔 9장 4절에 이마에 표시를 하고 에스겔에게 사람들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고 명령하죠. 에스겔 21장 6절에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와 곧 임하게 될 심판을 모르고 있는 것이었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아는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띄워 웃음으로 가득하고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기보다는 즐기기만을 원합니다. 예배당이 극장이 되고 강단은 예배 전문가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무대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야고보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야고보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야고보의 메시지를 들어보기가 힘들죠. 기도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영적 투자라는 것. 사무엘은 사울이 그의 교만과 거칠애로부터 구원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왕으로 그가 기름 부은 다윗을 위해서도 사무엘은 기도했죠. 사무엘은 학교에서 가르쳤던 젊은이들의 대표적인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늘 기도했어요.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되죠. 늙은 독수리가 젊은 참새보다 낫다는 헬라어 속담이 있어요. 사무엘은 독수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라도 독수리가 되어 더욱 높이 나는 법을 젊은 참새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0절에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작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야훼를 앙망하며 사는 세대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모습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애통하는 신앙생활로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